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5단원이 일상생활과 다양한 사회제도를 갖다 공부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종교제도와 이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 등과 그 해결책 같은 것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종교 파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회제도 부분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개념은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이야기거리를 많이 준비해서 좀 더 이해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갖다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 시간 배운 개념에 대한 능력자 확인 4문제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능론, 갈등론을 갖다 구별하는 능력자 확인이었습니다. 1번 볼게요. 교육은 피지배 계급을 사회에 순응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갈등론적 시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교육은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갈등론이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교육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능론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문장입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교육을 통해 사회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바로 갈등론적 시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교육 제도 자체는 그래도 내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의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학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라보는 교육 제도를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계층화 현상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종교제도, 우리 교재 228페이지 개념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참고하면서 선생님과 판서하면서 여러분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는 종교제도와 종교 갈등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업할 건데요. 첫 번째, 종교. 사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종교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종교의 의미를 또 따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아마 우리 친구들 답하기가 좀 어렵죠.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의미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기능이라든지 종교에 있어서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종교, 요거 이렇게. 그렇죠. 자, 첫 번째 종교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인간이 정리한 어떤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먼저를 갖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초자연적 현상, 그 다음에 사후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의 우리가 정리라고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초자연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 현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인간이 현실 세계를 막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어요.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가 겪을 때도 있고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재난을 갖다가 겪을 때도 있죠.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다가 막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근데 인간의 힘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이것을 그러니까 뭐 기적처럼 마술처럼
좀 도와달라, 뭐 위로해달라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기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종교와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갖다가 막 읽다 보면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간은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인간이 가만히 주변을 둘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되게 되고 일정 연령이 되면은 죽음을 갖다가 맞이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랜 역사 기간을 갖다가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떤 신념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의 기능, 유형 같은 것들을 정리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행위가 되고 의식이 돼서 지금 현재의 종교가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여기 나와 있는 이 초자연적 현상이라든지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과 신념이 정리되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에는요. 우리 교재에 뭐 도덕 공동체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종교를 갖다가 잘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일단 선한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갖다 경험을 한다든지 사후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좀 더 나은 나의 사후세계를 갖다 보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도덕적 규범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 해왔기 때문에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어떤 규범의 성격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도덕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종교의 기능을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종교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주요 개념 먼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개념들이 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요. 뭐 종교 갈등, 뭐 개방적 태도, 가치 전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종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을 먼저 보게 되면요. 옆에 굉장히 귀여운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옆에 뭐가 나와 있냐면 원시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동굴에다가 뭘 그리고 있냐면 동굴 벽화를 갖다가 그리고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 역사 시간에 뭐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뭐 여러 가지 벽화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전 시대도 있는데 저기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동물을 갖다 그린다든지 아니면 사냥하는 어떤 장면을 갖다가 그린다든지라고 얘기를 해서 저 원시 시대 사람들이 바랬던 어떤 바램이라든지 기원같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요. 원시시대. 자, 원시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원이라든지 어떤 자기네들이 바라는 어떤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굴벽화 같은 것에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원시 종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원시 종교에는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하고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갖다가 충분히 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한 거죠. 자, 이 원시 시대 때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육체하고 뭐하고 분리가 되냐면요. 그 영혼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영혼이 돼요. 말 그대로 뭔가 초자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가 세지는 그런 죽고 난 다음에 분리가 되면 그런 어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애니미즘 같은 경우는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요. 나머지 뭐 바위, 큰 바위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모든 사물에도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영혼이 뭐 거대한 어떤 놀라운 힘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에 있는 정령도 그러한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원시시대 사람들은 큰 바위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에도 뭐 기원을 갖다가 하면서 자기의 바램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의식적 행위를 갖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테미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토테미즘은 말 그대로 여러 동물들을 자기 부족의 어떤 우상,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토테미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샤머니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샤머니즘은요, 사람들이 절대적 신을 갖다가 이제 의식을 하면서 이 신과 인간을 갖다가 매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과 이렇게 접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시 종교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 과거의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행위들이 좀 더 체계화된 종교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종교는요, 다신교도 있고요. 자, 뭐도 있냐면 유일신도 있어요. 다신교는 말 그대로 여러 신을 갖다가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다신교가 됩니다. 대표적인 현대의 그 종교에서는 힌두교죠.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이런 다신교, 여러 신을 막 믿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신 사상이다라고 얘기해서 대표적으로는 뭐 이슬람교라든지 기독교 사상이 유일신을 갖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유일하게 한 명이고 이 신을 갖다가 굉장히 절대적 존재로 이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종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원화 이제 사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이런 다양한 종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초자연적인 현상, 사후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종교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요소도 있고 또 종교별로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행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점 같은 것들도 등장을 갖다 하게 되면서 종교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리를 갖다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과거에 종교와 정치가 결합을 했었던 시대보다는 종교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자연과학이 그것을 입증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줄어든 것도 이제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배울, 조금 이따 배울 종교의 기능 때문에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한테 중요한 기능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종교의 이제 기능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교의 기능은 뭐 크게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뭐 특별히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구별하지 않고 좀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종교의 기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교리를 갖다가 자기가 특정 종교를 믿으면서 그 종교에 정리된 여러 가지 종교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삶의 의미라든지 또는 세계관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요, 삶의 의미도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관도 제시를 갖다가 받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미리 좀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초자연적인 대상, 이런 어떤 신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고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털어놓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심신의 위로를 갖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심신의 안정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위로라든지 안정도 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종교가 없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이제 위로하면서 너무 힘들면 한번 네가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한번 가져봐. 가서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너 스스로 마음이 좀 정화되는 그런 어떤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종교를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종교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심신의 위로와 안정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전혀 종교를 가져보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오는 과정에서 친구 따라 여러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곳에 한 번 정도는 가봤을 거란 말이에요. 갔더니 나는 어색하기만 하고 난 도저히 여기 와서 뭐가 이렇게 자기가 위로를 얻고 안정을 얻고 사람의 어떤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이런 건 정말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될 거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내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공부하는 건 전혀 여러분들 암기하거나 힘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갖다 먼저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앞에서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가능한 선을 갖다가 행하도록 이런 어떤 권유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종교는 아니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를 갖다 묶어서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다 라고 구별을 갖다 하게 돼요. 근데 이 유교도 사실 그 유교의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 인간의 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도덕적 규범을 갖다가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 통제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종교에서 나쁜 행동을 갖다가 막 이렇게 권유하진 않죠. 흔히 말하는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함께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범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종교인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쟤 뭐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닌 애가 뭐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야 쟤는 불교 엄마랑 매일 절에도 뭐 틈날 때마다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착한 애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건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이런 어떤 도덕적 규범을 갖다가 잘 따라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 있어서의 대표적인 기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회를 갖다가 유지시켜주고 통합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그 다음에 뭐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체 세계를 갖다가 이런 종교와 관련된 문화권으로 구별을 갖다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종교를 갖다가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의 의식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 유지와 통합의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선생님 좀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볼 내용은요. 앞에서 우리 이런 종교가 있다, 종교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종교 자체도 여러분들 사회현상이기 때문에요. 이 사회현상,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회현상이죠. 이 현상을 우리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구별을 해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의 첫 번째, 자, 기능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원래 기능론 자체는요. 원래 현재 사회가 유지되고 안정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있어서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요. 스스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스스로 소속감도 높아지고 자기의 정체성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에 있어서의 뭐 구성 요소라든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자기에 있어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요. 선생님이 잠깐 앞으로 올 테니까요. 이쪽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기능이 중요한데 자, 삶의 의미 세계관도 제시가 받고 심신의 위로도 받고 안정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적 규범도 제시를 받고요. 그다음에 사회 유지 통합의 기능도 있어요. 자, 요거 그대로의 이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능 자체, 우리 앞에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기능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 그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 스스로 높아지고 정체성 확대돼서 사회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기능론을 긍정적으로 이제 파악을 갖다 하는 것이 요 관점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갈등론이 되는데요. 자,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종교를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가 자,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주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르크스는 종교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뭐 근대사회부터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종교 제도가 왔는데 이 종교 제도를 바라보고 마르크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는 앞쪽에서 얘기했던 종교의 기능에는 뭐 삶의 의미 세계관, 뭐 심신의 위로와 안정, 사회 통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르크스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종교를 갖다가 믿게 되면은 바로 사람을 갖다가 마약에 취한 것처럼 해서 현실 사회를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종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규범과 가치관들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요. 사람들은 자, 현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자, 체념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순응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르크스 자체가 현실 구조 자체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배와 피지배 구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하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하부 구조가 경제. 자, 하부 구조는 무조건 경제고요. 위에 게 나머지 이제 제도들이 쭉 들어가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종교 제도도 이곳에 들어가겠죠. 종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예술 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종교 문제도 종교도 결국에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 자체도 결국엔 지배 집단이 지금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현재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고 또는 정당화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이다라고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막 속여요.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너가 이렇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정화돼. 그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체념하고 순응하게 만든다. 이게 갈등론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기능론적 시각은 앞쪽에서 얘기했던 말 그대로 종교의 기능이 사회통합 유지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능론적 관점으로만 종교를 갖다가 바라보게 되면요. 사회 변화라든지 변혁을 갖다가 시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적 성향 자체가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마르크스의 주장, 아마 우리 자료탐구의 마르크스 주장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우리가 꼼꼼하게 자료탐구 다 읽어야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개념 공부만 듣지 말고 자료탐구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상론입니다. 자, 상상론은 우리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주관적 의미 부여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관적 의미 부여다.
자,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갖다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관적인 의미 부여가 되다 보니까는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의미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주관적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주관적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당하는 종교라든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라든지 영향이 있는 이 종교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중거 집단이 되고요. 그 중거 집단을 기초로 해서 주관적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바로 이 사람들이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자 무슨 집단이 된다? 중거 집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를 봤으면요,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바로 종교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종교 갈등. 자, 종교 갈등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제 종교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좀 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옆에 이제 자료를 갖다 보게 되면요, 하나 큰 세계 지도가 나오게 되죠. 아마 익숙하게 교과서, 다른 교과에서도 봤던 자료일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종교의 분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면적이 많이 칠해져 있는 종교가 좀 영향력이 많고 여러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포함하는 종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세계 종교,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로서는 뭐 크리스트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불교 이런 어떤 종교들이 있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인도의 민족 종교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톡톡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토속 신앙들 뭐 이런 어떤 신앙들 종교 같은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많은 이제 종교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정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딱 선으로 저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는 크리스트교, 자 여기는 이슬람교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역사 과정에서 뭐 여러 제국도 건설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식민 지배도 막 이루어지다가 보니까는요, 한 국가에 여러 종교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옆에 이제 그 자료를 갖다 보게 되면요, 바로 이곳은 나이지리아, 그쵸? 나이지리아에 있어서의 종교 분쟁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일정 부분만 딱 잘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딘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화면 없애고 선생님이랑 함께 지도 잠깐 그려보면서 종교 갈등, 어떤 종교 갈등이 있는지 사례로 나올 수 있는 종교 갈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래서 뭐 코뿔소 코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이지리아는 여기에 이제 위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뭐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욕망을 갖다가 주는 대륙이 있긴 하죠. 근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워낙 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매체라든지 뭐 사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하면은 석유가 나는 나라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아프리카니까 되게 인구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국가 면적도 넓은 데다가 인구도 1억 5천만 명이니까 현재 우리나라 남한만에 있어서의 인구의 3배 규모를 갖다가 넘어서는 인구 규모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죠.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독립을 갖다가 하게 됐는데요. 아프리카 자체가 어떤 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크리스트교하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요. 그 다음에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돌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에서 식민 지배를 했고 이슬람 제국이 건설되었을 때 특히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분리된 수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슬람교 대 기독교에 있어서의 종교 갈등,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수단이라고 한 나라가 분리가 된 결과를 가져왔죠. 나이지리아도 토속 신앙에 있어서의 비율은 굉장히 작고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있어서의 비율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신앙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대 50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독교가 40%, 이슬람교가 대략 한 50%, 나머지 토속 신앙이 10%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이지리아는요. 250여 개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종교와 이런 어떤 부족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종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가 됩니다. 물론 이 나이지리아에 있어서의 종교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요. 단순히 딱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 대 이슬람교 이 둘 사이에 어떤 종교적인 부분으로서만 충돌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요인도 함께 더해져서 훨씬 더 극렬하게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교 갈등이 좀 심각하게 제시가 되는 어떤 사례들은요, 대부분이 서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끼리 서로를 갖다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상자가 막 발생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집단으로 어떤 신념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한테 강한 영향력을 갖다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큰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어서의 종교 분쟁을 갖다가 좀 공부를 했다면요. 또 하나의 사례,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사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인도와 이제 파키스탄, 자 이제 국경이 접하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국경이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곳을 갖다 우리는 카슈미르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데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남쪽 끝, 서쪽 끝에 이렇게 위치를 갖다가 하고 있죠. 이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파키스탄 대 인도 간에 있어서의 분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인도는 워낙에 복잡한 종교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불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도에 있어서의 민족 종교는 힌두교긴 한데요. 아마 우리 세계사 시간에 우리 친구들 공부를 했을 거예요. 뭐 델리 술탄 왕조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여기에 뭐 이슬람 왕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슬람교도 전파가 돼서 여러 종교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재 인도에 있어서 이제 분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수가 이슬람교를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지역이 뭐 영국 지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렇게 분리되고 독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에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인도는 힌두교가 이제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두고 또 이 종교 갈등이 발생을 갖다가 해서 나타난 사례가 바로 카슈미르 분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플러스 경제, 정치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종교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일단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우리가 성향이 종교 갈등을 갖다가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내 종교, 특히 내 종교는 절대적이고 우월하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절대적인 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요, 내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갖다가 나쁘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신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유일신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면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원화가 되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종교 사이에 있어서의 충돌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 갈등에 어떤 부분까지 더해지게 되냐면요,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더해져서 이 종교 갈등은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요. 이거 이외에 바로 인종이라든지 지역,
간에 있어서의 갈등도 이 종교 갈등에 이제 하나가 더 더해지게 됩니다. 앞쪽에 선생님이 나이지리아 종교 갈등, 종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이 나이지리아에는 250여 개에 있어서의 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종교랑 결합이 되면서 서로 다른 주장과 충돌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의 종교 문제는요, 종교 이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서 굉장히 해결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해결책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쉬워요. 해결책도. 해결책이죠. 해결책은 자, 일단은 개방적 태도를 갖다가 가지자. 자, 개방적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배려라든지 관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개방적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종교만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도 그 종교를 갖다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함께 공존할,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가 뭐 무찌르고 내 종교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태도가 첫 번째 종교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국가 내에서의 종교 갈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다가 갖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방적 태도, 상대적으로 배타적 성향과 비교하죠. 종교 갈등의 원인은 배타적 성향이라면 해결책은 개방적 태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오늘 설명한 쭉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라든지 그런 어떤 교재 내용에 어떤 식으로 종교 제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종교의 의미, 종교의 어떤 기능, 그다음에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 종교 갈등, 이렇게 해서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정도 오늘 내용으로 쭉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료 탐구하고 문제풀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개념형 문제. 자, 교재 보면은 232쪽을 갖다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서 보이는 문화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상, 예술, 과학 등 사회 전 영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절대적이며 나와 있죠.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가치 체계로서 기능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의 기본 요소는 자,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체험이며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일정한 공동체를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된다. 또한 그런 경험에 도달하기 위한 교리적, 이론적 체계를 갖는다. 그리고 궁극적 실제와 만나기 위한 합의하기 위한 실천 체계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잠깐 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종교 행위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종교 행위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체험, 그걸 하기 위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들, 그다음에 초월적인 신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어떤 경이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표현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갖다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신교의 의식이라든지 구교에서 보여주는 의식이라든지 이슬람교에서 보여주는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발문에 나와 있는 밑줄 친 이것은 어떤 사회제도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무슨 제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종교제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위와 같은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2가지 쓰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안정이라든지 심신의 위로 같은 것들 또는 세계관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뭐 공동체를 유지한다, 뭐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한다 이런 부분들 해서 2가지 정도 개인적, 의식적에서 사회적에서 해서 2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죠. 위 사회제도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게 종교제도니까 종교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종교제도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규정하기 위한 중요한 준거 집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구성원들은 이것의 각자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므로 개개인에게 조금씩 다른 의미로 규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제도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다가 무슨 론적 관점으로 상상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인도 뭄바이에서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힌두교들이 무슬림 사원을 파괴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에 있어서의 종교 갈등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뭐 보복 공격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자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빈부격차 부패 탐욕에 빠진 정치인도 도시의 불안을 뭐 심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라든지 경제적 요인도 결합했다라는 부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어떤 현상과 관련돼 있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종교 갈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딱 한 가지 정도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인은 무슨 성향? 배타적 성향. 뭐 추가한다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도 결합한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바로 공동체의 의식 또는 바로 개방적 태도, 타 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 우리 233페이지 스스로 풀면서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잘 못 쓰게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 필기한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 공부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수능 공부에 따로 할 필요 없을 만큼 종교 제도는 정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문제죠.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뭐 코란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슬람교, 그쵸? 이슬람교에 있어서의 경전에 나와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한 양식 중 좋은 것을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래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어떤 경배 나와 있고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은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으니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라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구성원들한테 여러 가지 규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가 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기능 중에 2번 사회 통제 기능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2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관점에 부합하는 종교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모든 사회 구성 요소는 사회 유지 존속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다음 관점이죠. 종교의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중에서 무슨 논이다? 기능론이죠. 이 관점 자체는 기능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 대단원 1단원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아주 너무 쉽게 기능론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에서 볼게요. 종교는 사회 변혁을 갖다가 저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회 변혁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변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걸 저지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거 무슨 논적 입장이다? 갈등론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는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갈등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배와 피지배의 불합리한 구조 이거 자체를 정당화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종교는 사회적 모순을 은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약처럼 사람들을 약에 취하게 해서 현실 문제를 갖다가 잊고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종교는 사회적 불평등을 갖다가 합리화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그럼 종교는 사회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소속감도 막 고취가 되고 그쵸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되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관점이 바로 무슨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선지 중에서 몇 번? 그렇죠. 5번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 쉽죠. 내신에는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뭐 약간의 수능형 문제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중교제도는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나옵니다. 종교제도 자체는요. 여러분들 요거 이 문제 수준에서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제 종교 갈등과 관련된 기본 문제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내용이에요. 카슈미르, 우리 앞에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서 사례 정리를 했죠. 이슬람교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뒤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종교 갈등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사회 구성원에게 심리적 긴장을 갖다가 발생시킨다. 당연히 그렇죠. 언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살상행위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죠. 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보편적 기준, 다른 종교인데요. 다른 종교의 어떤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방적 태도는요. 그 종교 입장에서 그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개방적 태도입니다. 어떤 보편적 기준에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이 개방적 태도는 상대주의적 태도도 포함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그 종교 자체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 보편적 기준 오히려 적용을 하다 보면 일정한 기준을 놓고 잣대를 놓고 종교를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근본적 원인이 된다. 현대인은 종교 갈등에서 종교 이해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답 3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히 교재는 딱 개념은 228페이지 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우리가 설명 선생님 오늘 좀 꼼꼼하게 했고요. 오늘은 능력자 확인 문제가 5문제가 나가게 돼요. 근데 이 5문제는 여러분들이 종교의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그 부분만 체크하셔서 다음 시간에 능력자 확인해서 자기 실력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볼게요. 종교는 사회 변혁을 우리가 저지한다. 기능론, 갈등론. 두 번째 볼게요. 자, 종교는 사회적 모순을 정당화한다. 우리 앞쪽에서 문제 풀었던 거 다시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종교는 사회적 억압에 복종하게 한다. 자, 기능론, 갈등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종교는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종교는 구성원의 현실 감각을 갖다가 저하시킨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5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대단원 5단원과 관련된 가장 마지막 제도죠. 바로 사회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 매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도 많고요. 기본 문제도 좀 많고 읽어야 될 자료도 좀 많으니까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간단한 자료 탐구 같은 것들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강의를 갖다가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